한 남자의 얼굴이 그늘이 졌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이유를 감히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도 채 되지 않은 그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 큰 병원을 다 다녔지만 아이의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그분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그분께서 오신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제 아이가 지금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도 합니다. 아주 불쌍한 아이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자들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의 경험으로 자신만만하게 문제없다고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랬는지 빌립이 그랬는지 누가 먼저 나섰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나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어봐. 나사렛이란 이름이 빠졌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역시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귀신의 이름이 빠졌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 못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외쳐봐도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 어떡하나 라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죠. 낙담이 됩니다. 무능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잘못 두면 스승이 망신당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가 제자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냉담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 제자의 그 스승일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들 떠드느냐? 그러자 어린아이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미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누구를 믿는다는 말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만 경험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와서 간곡한 청으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아이가 눈앞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의심입니다. 지금까지 속기만 했고 실망도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라고 예외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이 아이를 고쳐야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니 그의 대답이 변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발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바닥에 쓰러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시고 만지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면, 나의 기도로 우리 가족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다를 움직이시면 바다가 움직이고, 바람을 멈추라 하시면 바람이 멈추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한테 능력을 많이 받은 귀한 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 성전에 안진뱅이로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불쌍한 일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주일 예배를 들으러 오는데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뛰어서 그동안 듣고 들어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뜁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다 저 베드로 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의에 찬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참 대단하시다. 위대한 종이다.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났으니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이런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떤 권사님이 중보해줘서 그 권사님을, 그 목사님을 추앙합니다. 아닙니다. 그 권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20살까지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여러분, 언제 모세가 물을 냈습니까?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모세는 반석을 쳤을 뿐입니다. 그것도 치라고 하실 때만 쳤습니다. 모세가 물을 내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그때 겸손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하심을 그는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귀한 종으로 쓰였지만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아무도 이름 없는 무덤조차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나가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이 도와서 서로 자랑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나가더라. 병자들이 일어나라 하니까 병자들이 회복하더라. 제자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서로 자랑합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해 했겠다느니 귀신을 내쫓았다느니 하며 앞다투어 하나씩 자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내게 순종했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말고 이적을 행했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다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얼마 만에 보탬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낫게 한 능력, 그 능력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병 나은 그 사람이 다시 병 걸릴지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병나은 것으로 인해 좋은 사람이 될 것이지 그것이 확실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다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보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 뒤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뒤에서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단지 쓰임받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주 좋은 칼이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똑같은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마귀의 손에 사용되면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앞에서 귀신아 물러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니 그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병자를 두고 누가 감히 나아라 일어나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망신당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 말 하고 나서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갖고 순종했더니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냈고 주님이 쓰셨고 저들은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제 3대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13대인 손윤탁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좀 몇 해 지나면 140주년이 됩니다. 그 교회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10,000명이 넘는 병을 고친 그런 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남대문 시장을 가는데 안전뱅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청년을 업고 뒷골목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청년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워서 도망갔습니다. 남대문교회 역사책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인천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막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오시는데 어떤 청년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나에게 뭐 볼 일이 있나?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고 나오니까 그 청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혹시 목사님 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그 청년이 목사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청년입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내 몸에 힘이 생기고 뜨거운 것이 생기고 제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그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김익도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전대후문한 10,000명이 넘는 병자를 고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고 믿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는 그런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결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망신만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쉽게 이런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 보기 전에는 공부를 잘한 것 같았는데 어려운 시험을 치고 나니까 내 실력이 이만큼뿐이 안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귀신이 말을 듣겠습니까? 귀신이 못 알아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얼마 전에는 분명히 내게 능력이 있었는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들이 어저께까지는, 지난주까지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오늘 기도하였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없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너에게 절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줄이 오늘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놓고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야 되나?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 거지. 꼭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나?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자면서 기도하면 어때? 하지만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기도의 장소와 예배의 장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예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합니다. 내 집에 앉아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회당이 없으면 하다못해 강기슭이나 산기슭이나 강가에 가서 나가서 아니면 남의 집이라도 가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집을 나올 수가 없으면 자기 자리, 잠자리를 떠나서 거실이나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그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눈만 감으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잠자리에 있다가 몽롱한 가운데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해도 아직 내가 내 침대를 벗어나지 않고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보셨죠? 자다가 깨다가 졸다가 기도합니다. 단 한마디를 해도 기도답게 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5분 아니 1분을 해도 그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가 없어서 변화산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장소가 모자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무 데서나 눈 감으면 기도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했던 믿음이라도 오늘은 없고, 어제 행한 능력이 있고 지난 과거에 엄청난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은 한 오늘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루터는 기도하지 아니한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을 살았을 때는 많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절실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너무나 많이 아파서 응급실을 하루가 멀다고 갔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매일 간절한 기도, 친구들과 동기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놀랍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UC 버클리 3학년에 다닙니다.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허벅지 싸움을 하면 남자애를 이길 정도로 강합니다. 팔씨름을 접어지를 않았습니다. 수영을 접영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 아이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20여 년 동안 그 아이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로 그 아이를 살린 것을 간증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죽기 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되어서
세상 것을 다 취하고 탐하고 누리다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좀 떨어지게 됩니다. 노년이 돼서 참 안식과 허무와 인생 무상을 경험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잃어버린 나 같은 왕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너희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많고 부유한 왕이지만 나는 이제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노인이 되었다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둔하여져서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경고와 훈계도 들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젊은이들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 너무나 후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여러 우상들을 들여오는 와중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은 여인들과 우상들과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살면서도 주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요로운 번제와 많은 헌금과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부모를 봐서 너희 때에는 이 축복을 빼앗지 않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 자식 손에서 너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에게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너에게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한 약속과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일하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한 부분을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도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봐서, 그 부모를 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하면 돌아오겠지라고 그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그룹을 담당하면서 저는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제멋대로고 맘대로 살고 그래도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느냐? 네 엄마 아빠가 오늘 주일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너희 부모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에서 그것이 끊기면 되겠느냐? 너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너의 자녀가 그 복을 이어받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 40년 동안 수많은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의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박을 해서라도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노년에 대해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도 않는 노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렇게라도 하면 돌아오지 않으리요 하고 달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양심을 깨우치고 거룩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양심을 회복해라.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며 회개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옛날에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만났던 그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왜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기도와 그 뜨거운 눈물을 지금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말씀을 더불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삶은 믿음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으며 기도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세계가 난립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할 것 같은 미국이 지금 제일 불안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밤에 거리를 다니실 수 있습니까? 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랍고 감사한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삶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